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버나드 쇼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을 받은 아일랜드의 작가입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 이 자기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전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나드 쇼는요, 죽음이 다가오자 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몰려왔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명한 극작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이 죽음 앞에서 안타까움과 후회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남은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그런 설교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저도 설교를 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 봉사가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그래야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지에 대하여 또 알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때와 남은 때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제한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간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무장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면서 무장을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1절 전반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단단히 무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장할 때 여러분 입고 채우고 잠그는 것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단단히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심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무장은 어떤 것인가요?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은 누구의 같은 마음인가? 누구와 같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1절 전반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삼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라. 이 사실 본문 1절 앞에는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 우리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한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고난을 받고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십자가 지시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무장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하면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의식케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주고 욥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주고 삼손과 요셉에게는 감미로운 눈짓으로 시험을 주고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면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의 마음이시고 겸손의 마음이시고 사랑의 마음이시고 공의의 마음이시고 인내의 마음이셔요.
이 마음으로 무장하면 능히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졌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환우들과 또한 이 환우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또한 지키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